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백성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 함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거룩한 백성의 풀이된 말, 해석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이 구별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을 보일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좀 해석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여종에 관련된 어떤 음행이나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라든지, 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날 좀 혼란이 야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들의 근본적인 이런 행위를 세밀하게, 아주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율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근본이 무엇인가, 이 근본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너희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율법을 담고 있는 전체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인식을 하고 이 내용들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19절을 시작할 때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현상과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접 행하면 딴 거 관련돼서, 생활과 관련돼서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문신을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굳이 이런 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는가, 어떤 그런 생활적인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논란이 되어질 여러 가지 아주 작은 거리들이라도 이 전제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있습니다.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 이 규례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만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법의 주인이, 내 규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규례의 경중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또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한 번씩 살펴보면요, 아주 이 법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활에 밀접한 아주 세밀한 세세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가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9절에 보면 다른 종류의 동물들, 가축들이 교미하지 않도록 하게 하며, 식물을 섞어서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옷도 두 종류로 해서 입지 말라. 이게 색깔을 섞지 말라는 것인지, 재료의 종류를 두 가지로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꾸미지 말라는 것인가,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과 음행을 행했어요. 어떤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간음하면은 쳐 죽이고 바로 직결 심판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이거는 또 용서받을 수 있으며, 또 오늘날 이런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있는 그런 시대에 보면 성경이 되게 미개한 책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23절에서 25절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3년째 되는 소산까지는 먹으면 안 되고 땅을 쉬게 하고, 또 4년째 되는 건 또 재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5년째 되는 것부터 먹어라. 그럼 정복하자마자 또 누릴 수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고요.
26절부터 29절까지 빚제 먹지 말고 뭐 술법 이런 관련된 것들을 뭐 믿지 말고 머리에 아까 둥글게 뭐 하지 말고 수염 끝을 어떻게 하지 말고 세밀하게 문신에 대해서 문의에 대해서 이거는 또 오늘날 또 요즘 문신이 되게 유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뭐 몸을 막 코를 뚫고 뭐 이렇게 막 피어싱 해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것이 막 하는 유행이잖아요. TV에 보시면은 오늘날 보면 이 사탄이 너무 좋아서 사탄처럼 마귀처럼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뭐 살을 뚫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피부 안쪽에 어떤 보형물을 넣어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뿔처럼 둥그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마귀의 형상으로 꾸미는 게 자기 그냥 멋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락의 끝으로 가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문신은 어떤 문신이냐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한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신처럼 우리 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새겨가지고 이걸 보면서 조상신을 섬기는 것인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종교적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문신과 무늬, 뭐 창녀와 음행 뭐 이런 것들은 뭐 또 당연한 것이고요. 30절로 가면서 이제 좀 하나님과의 관련된 신앙적인 규례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또 성소에 대해서 구별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31절에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 이런 사람들과 세우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32절에 또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 연로한 장녀들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들. 33절에서 34절까지 특별히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거류민이 함께 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다 무조건 쳐 죽이고 몰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규례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는 것들까지 율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 재판과 공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무엇을 의미하고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또 해석적인 그런 부딪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뭐 이대로 뭐 다 해서 문자 그대로 갖고 와서 지키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 문화들과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율법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율법이다. 자, 이건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걸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이런 율법적 부담감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율법이다. 내 율법이고 내 규례다. 이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주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그것을 확인시키십니다. 보시면요. 30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물론 그 앞에도 그렇죠. 25절에 다섯째 해 열매를 먹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적으로 노인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계속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는 이걸 지켜야 돼. 너희는 이걸 지켜야 내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어.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율법을 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켜서 뭐 하게요? 라는 측면보다 이것을 주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지 왜 3년 대까지 기다리고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뭐 단편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마치 만약 굴문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명령이라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자의 그 법의 합당함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대상, 이것을 주는 대상의 크기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이 이 율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근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께 맡겨 그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지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 하나님의 색깔을 보이시겠지요. 그 하나님의 크심이 이 율법을 따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과 이 본의 아닌 구별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불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흥행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규례를 따라 관리를 따라서 옛 습관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한번 외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말씀을 따라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별이죠. 혼자 튀는 거잖아요. 정의로 혼자 튀는 건데 그거 자체가 구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어떤 떨어짐이죠. 이 세상과 떨어지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의를 행하고 주의 법을 따를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닌 구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별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이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계산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느냐가 이 율법을 따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이 규례를 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주인이라. 나는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인지시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는, 그 명령을 받는 그 백성들이, 그 성도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그 중심으로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크기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이제 보면 취업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대학 졸업한 청년들, 또 몇 년 동안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청년들. 요즘 젊은이들 공무원 시험 진짜 많이 보거든요. 보면요, 과목이 진짜 많습니다. 6과목, 7과목 이렇게 보는데요. 준비하는 거 보면은, 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저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다 좋아하겠습니까? 6과목, 7과목 시험 공부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재밌어요. 다 이러겠어요? 하기 싫죠. 근데 왜 합니까? 이거 해야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큰 거예요? 그 시험의 대상들이 큰 거죠. 그 기관이 큰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이 기관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죠. 취업할 때 막 자기소개서 쓰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회사는요, 별거 준비할 소리가 엄청 많아요. 야, 너무나 준비할 게 많다. 이런 거 준비하면 얼마나 힘드냐. 서류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야,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준비하냐. 별걸 막 6, 7가지 또 서류를 막 준비해서 막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면접도 못 가고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면 또 얼마나 억울한데요. 피곤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자기소개서 쓰는 학원까지 다녀야 되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취업해야 되는 회사에 있기 때문이죠. 거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해주셔가지고, 돈 주십시오. 기도하면 돈 주시고, 막 그렇게 알라딘 램프에 나온 지니처럼 막 소원들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 율법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질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지금 이 율법을 주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율법이 나왔는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이 말씀의 도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해석되어지는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고 찬양하며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늘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고백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 고백의 진정성은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정직과 그 의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우리가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 명령을 삶으로 인정해드리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 마지막 때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부딪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큰 길, 큰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때로 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먼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행하든 내가 편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형통한 길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좁은 문, 주의 길, 설령 우리의 생명을 드릴지라도 따라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그러한 순종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여 주셔서 담대히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